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범아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봉금 중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세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모두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네 승천가 예수 구원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뒤덮은 연약함 때문에 곧잘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자비를 본받아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환한 빛으로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이 시간을 주께 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 올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향로의 향기와 같이 주의 보좌로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우리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 처소에서 늘 한결같지만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마음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며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실 때 다만 우리의 몸은 구속되어 있사오나 우리의 심령이 늘 천성을 향하며 시온의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사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섬김과 같이 섬기고 나누고 살피고 보살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신앙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노 성도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집을 찾아주시며 그들의 병상을 찾아주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어느덧 또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로 출발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처음 결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여기서 흩어져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시작은 컸사오나 끝은 미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종일관 주님의 뒤를 따르며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동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사 이 종로 한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더욱 빛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받은 청지기들 각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온 힘을 다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쁘고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는 일들을 위하여 섬김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 이 시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주시면 이내 사라지며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로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더욱 경건과 의로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오롯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던 기다리던 응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찬송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가 더욱 주께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시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 구하오니 어서 우리가 회복되며 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을 찾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더욱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소생케
매우 강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추위와 함께 아주 뜻밖의 슬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 전정자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다는 부음을 전해 듣고 많은 교우들이 놀라시고 또 저에게 전화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남겨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그 장례 예식과 절차가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또 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그가 살아온 삶의 전부라는 것을 새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충실성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과 그를 헤아려 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신앙의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의미의 총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어떤 사람이라 불리게 될까요? 전정자 권사님을 돌이켜 많은 교우들께서 저를 포함하여 그분이야말로 항상 들어주는 분이고 공감해주는 분이고 격려해주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상대방 편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좋은 점들을 말해주고 그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던 어머니였죠. 더하여 권사님의 특별한 모습 중 하나는 기억해 줌입니다. 권사님은 심지어 한 7, 80년 세월을 거슬러서 어린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몇 학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대화 속에서는 그가 기억하는 것들에 대하여 환기해 주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전정자 권사님께서 그와 같이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동시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으로 남으셨다는 사실은 그분 자신이 동시에 위로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의지하였고 또한 기억되기를 원하여 늘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오셔서 다시 97세의 생애 끝에 1월 4일에 본향으로 돌아가셨죠. 참으로 의미 있는 생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께서 모든 장례를 마친 후에 우리는 어머니의 이러한 면을 위로해주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면을 본받고자 해도 발끝에도 닿지 못합니다. 오늘 아마도 이 추운 날, 이 묘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슬픔도 같이 해주지 못하는 비극적 시간을 살고 있지만 권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또 우리가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지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참 좋습니다. 시편은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시편은 150편 전체가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감동과 감격과 감상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래로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시므온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과 세상을 대하여서는 의롭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경건했다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시편이 좋은 것은 그들의 생생한 체험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추는 것도 없고
돌려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이 시편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탄식하고 절규하고 두려움에 떨고 울부짖으면서도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다윗을 비롯하여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하나님 역시 이 사람들과 매우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받는 모든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끝없이 합리와 갈림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며 단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위로나 또는 어떤 신앙적인 덕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느낍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과 신성한 의지 사이에,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끊임없이 성령이, 주님의 영이 함께 거기에 계시며 이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감동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밑줄을 그으며 나의 말씀으로 느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이성과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의 영으로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엄밀히 길로 시작하여 길로 마칩니다. 호랑이는 숲의 주인이지만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자신이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별들은 정확히 자기의 궤도를 따라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실은 이 시편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길입니다. 사람의 길, 믿는 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시편 묵상에서 이 1편을 두고 복 있는 사람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또 인간을 향하여 불러주시는 호칭 가운데 복 있는 사람 이 말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특별한 소수일까요? 소유가 많고 명예와 지위가 있으며 힘과 권력을 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1%를 제외한 또는 10%를 제외한 99% 또는 90%는 모두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배경이 없는 사람, 천운을 타지 못한 사람, 기량과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은 모두 복 없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어설픈 위로를 건네주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라고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전체가요. 곳곳에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수식어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을 대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더 나아가 신학적 인간학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자체로. 복 없는 사람과 구별하여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에서 정말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길 이야기를 하지요.
길은 누구에게나 끝없이 낯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길이 조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르다, 머물다, 앉다입니다. 걷는 것보다는 머무는 것이 좋고 머물 곳이 생기면 앉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세 개의 동사에 모두 부정법이 쓰였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그 순간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악인들의 꾀는 결코 지혜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와 흐름이라고 여겨지지만 결코 죄인들의 길은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문제는 오직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모릅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인정해 주거나 마음속으로 높이고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한번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해석하면서 그 자리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봐야 하는 높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지옥문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고 그 길 위에서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가려 하고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혹시 그 오만하고 높은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스스로 낮추어 몸을 굽혀 사람을 섬기고 무릎을 굽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고요.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라고 제목된 그 단락을 읽었습니다. 이 단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의 학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 성인임을 인정해 줍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부모가 읽어주는 토라가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성인이 된 유대인 남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2살 소년 예수의 어린 시절로 이 단락이 짧게 언급되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딱 이 단락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소년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의 방식은, 고대의 지혜를 논하는 방식은 모두 대화입니다. 해서 플라톤 이래 모든 저서는 대화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로 와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하여 처음으로 대화체가 아니라 독백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지혜를 논하는 책들이나 또는 그 남겨진 유산들은 대화 형식입니다. 그 맥락에서 주님의 시대에 지혜를 주고받는 이 대화의 맥락 위에 율법학자들과 12살 소년 예수가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매우 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일보하여 성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찾아 헤매다가 사흘째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에 와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다니 정말 우리는 나쁜 부모구나, 실수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리아는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죠. 어머니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했던 대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5장 2절이 쓰여 있는 남겨진 탈금 조각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랍비들이 남겨놓은 문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내 아버지의 일들에 또는 내 아버지의 집에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3일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또한 거기서는 다분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입니다만 동시에 다시 아들을 찾은 안도감과 분노와 사랑이 당혹스러움이 교차하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하고 또한 차분한지요.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저는 여기서 진정으로 여호와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새삼 다시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하라 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삶. 믿음의 출발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만 믿음의 발전은,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헌신과 찬미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진정한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12살에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의무나 책임이 아니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는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더욱 많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는 지난 연말 우리 교우들께서 보여주신 교회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살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정한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 주신, 채워주신 교우들의 십시일반 헌신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액수와 결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살림을 걱정하며 또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초동교회의 자존심이고 또 우리 초동교회의 저력이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저력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더욱 승화시켜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에서의 주체는 여호와이고 뒷문장에서의 주체는 악인입니다. 의인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주체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신다. 의인을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보살펴 주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악인은 그와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세월은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성전을 주님은 이미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마 성경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서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리스도의 소년 시절을 정리하는 이 한 구절은 그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은혜를 더해 나가셨다는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숙 역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킴에 있어서도 단지 지혜롭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오늘의 책임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한 구절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공간, 자신의 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담아 주셨습니다. 삶의 공간과 삶의 시간과 삶으로서 하는 일, 그 세 가지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시간으로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 사람됨, 신앙인됨을 나타내는 전거가 될 것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전 권사님의 한 생애를 짧게 함께 나누며 기억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새로 주어진 이 한 해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가 하는 일 역시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나눔과 섬김으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세우고 우리의 낡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맡겨주신 달란트를 5배, 10배 남기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친히 오셔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심솟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둠을 벗게 하시며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복음 전파에 넉넉하고 기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늘 공급해 주시는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더욱 헌신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실히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오늘부터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현실이 임하고 하나님의 현실이 임함으로 이 세상이 그저 악하고 죽음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사건의 시간입니다. 주연절 기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기쁨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기색은 녹색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신도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합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정한 것보다도 더욱 3,039만 원 성탄 절기연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자 명단을 직접 헌금해 주신 교우들을 포함하여서 주보 뒷면에 게재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작 원사님 소천하셔서 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홍학숙 전도사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신 성탄 카드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미국으로 반송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우러 클레어몬트에서 신학 수업 중인 이경목 목사님, 변정수 목사님,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박순자 집사님 성탄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경태, 김소희 집사님 가정에서 마스크 4,000장을 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선정,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살균 소독제 4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인사드린 것처럼 이청강 목사님, 한정희 전도사님 복교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웠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권세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과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주연절을 맞이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